예, 여러분 한번 인사하실까요? 옆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창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좋은 꿈 꾸셨어요? 한반도 제일 땅 끝자락이 해남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오영석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은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고 싶었는데 가정 형편상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공부는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오영석이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을 찾았다고 그래요. 심지어 고원에 가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럼 고원에 가면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전부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니까 이 아이가 편지를 썼어요. 어떤 편지를 썼나 하면 하나님 전상서 이래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참 간절함이 담겨있지요. 공부를 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 아이가 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체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우체부가 보니까 우표도 없고 하나님 전상석하고 쓰여 있으니까 처음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우체부가 하도 이상해서 그 편지를 뜯어봤답니다. 뜯어보니까 그 내용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이지요.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공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우체국장이 해남교회의 성도였답니다. 그래서 이 우체국 집배원이 그것을 우체국장에게 전해줬어요. 우체국장이 그것을 받아들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준석 목사님에게 그 편지를 전했어요. 그래서 이준석 목사님이 오영석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남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오영석이의 꿈은 슈바이처와 같은 훌륭한 의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 하려고 그러면은 의대를 가는 것보다는 신학교를 가는 것이 먼저 가는 거 좋겠다, 이래서 신학교를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 한신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오영석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한 소년, 공부를 하려고 해도 형편이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 소년, 그러나 마음속에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써서 그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얻었던 그 소년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꿈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이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꿈을 가진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였습니다. 75세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을 것이고 네게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의 가슴 속에 품고 그 꿈을 간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왕들이 그의 허리를 통해서 나오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요?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라. 하나님이 80세인 모세, 노인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청년들로 가기 싫어하고 그 어느 지파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게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그 나이에 여러분 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가고 싫어하는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꿈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야망입니다. ambition, 야망입니다. 내가 가지는 꿈이지요. 스스로 꾸는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잘못 꾸면 크게 위험한 그러한 꿈이 됩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 게르만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다. 유대민족보다도 게르만 민족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다. 그 우수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야망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하려고 했습니다.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유태인 600만 명을 살해하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야망이 잘못되어지면 야망은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꿈은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고, 내가 생각해낸 꿈이 아니고, 내가 지어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만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꿈을 가져라,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아닌 것은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망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아도 그 바벨탑은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벨탑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향하신,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가족을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에 우리는요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소원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꾸는 하나님의 꿈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꿈을 꾸면요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이 꿈을 꾸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꿈을 꾼 자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요셉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19절에 보면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라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두 가지의 꿈을 꿨습니다. 하나는 곡식단을 묶었는데 그 요셉의 곡식단은 벌떡 일어나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꿈을 꿉니다. 한 번 더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찾아와서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꿈을 꾼 겁니다. 여러분 이 꿈 요셉이 꾸고 싶은 꿈인 거 아니에요. 요셉은 나는 이런 꿈을 꿔야 되겠다 이래서 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신 게요. 장차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시는 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기를 원하시길 원하며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꿈을 주시길 원해요. 목사에게 줄 뿐만 아니라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아니 우리 어린아이 하나까지에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도매 꿈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렁뚱땅해서 뭉텅거리로 있죠. 여러분 하나님 뭉텅거리 속에서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각자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양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각자 그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각각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들은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각자가 각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각각 우리 각자가 다 할 일이 있고 또 우리 각자가 할 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각자 할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너희가 서로 도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꿈을 가진 자는요 그 꿈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이루는 데는 수많은 그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꿈은 많은 시련을 통해서 아름다운 보석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형들이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들을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이 꿈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싸고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또 인신매매를 당하고 또 여러분 모함을 당해서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감옥에 갇히는 이런 순탄하지 않는 삶이 요셉에게 전개되어졌습니다. 요셉의 삶은 한마디로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삶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했고 그의 제사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서 배반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버림을 당하셨는지 십자가 위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주시는 인류의 구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요구하고 시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은 가성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요, 종으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고, 그 고난을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고난이 지나가면 그 고난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힘든 것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요셉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뒤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등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간 거는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었지요. 왜냐?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들만 수용되는데, 정치범 중에서도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애국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여러분,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외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정치를 감옥 속에서 다 배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그것을 잘 배웠습니다.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습니다. 자신의 힘을 길러나갔습니다. 앞으로 총리가 되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거기에서 키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연히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그릇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그릇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넣어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들이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증거으로 만드시고 보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올 때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그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잘 참아난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세워주시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난은 이겨야 되는 것. 오늘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꿈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꿈을 꾸었어요. 그들은 복음으로서 세상을 정복할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꾸고 있는 그들에게 핍박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다음 데에 가는 곳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구원받아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져야 돼요. 저는 교회를 통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꿈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을 꿈꿉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함께하는 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 기도할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증인으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이라는 의무는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위해서 살기 원하는 소원입니다. 예수 위해서 죽기 원하는 소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모처럼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처럼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꿈이 있냐는 것이요, 그 아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요, 네 자식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냐는 것이요, 정말 그들이 내가 주는 꿈을 그들이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꿈, 예수님이 주는 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고, 그저 살고, 그저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살아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소원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꿈,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이제 더 이상 너를 위해 살지 말라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육신의 즐거움, 내 육신의 행복,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꿈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꿈이 일어나기를 지금부터 저는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다. 이제가 내가 세상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꿈을 꾸고 있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 예수님이 주시는 꿈, 그분을 향한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 빌딩 짓는 것, 명예 얻는 것, 권세 얻는 것, 권력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예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암교회가 꿈꿔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답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들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해지고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꿈이 우리의 모두의 가슴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